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요, 내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부터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면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간심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3절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몸같이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마다 지켜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아직도 살만하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안심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의 마지막 종점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그들을 형통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은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을 것이고 존경받을 것이고 인정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손에 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믿고 간 겁니다. 여기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하는 것만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가 순종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녀도요, 이것으로 내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더 깊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믿음도 없으면서 단지 오래 믿었다라는 그 이유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앞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요,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은 장래에 이루어지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인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해놓고 양구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세요. 이 말은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롯은요, 믿음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롯은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롯이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이 소돔 땅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들통날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입니다. 고난이 올 때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입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역경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위기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견뎌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롯은요, 따라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위기와 역경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롯의 믿음 오늘 끝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면은요,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란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래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게 복인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용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후회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요. 시작하는 나이가 믿음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롯과 그리고 종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5장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나서 들어갔더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저 하루 정도 열심히 길을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거리는요. 700km입니다. 700km. 감이 잘 오지 않죠. 여러분 양구에서 전라도 목포까지 이 거리가 350km래요. 그러니까 이 양구와 목포를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를 타고 목포까지 가는데도요 6시간, 7시간 걸려요. 여유 있게 가면 8시간 걸리는 거예요. 먼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걷기도 하고 나귀를 타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긴 거리를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을 이끌고 아내와 롯과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것이 어떤 땅인지 전혀 모르고 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다가 밤이 되면은 장막을 치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요. 오늘은 또 어떤 길이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또 장막을 치고 잠을 잡니다. 아침에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없는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일 알 수 없는 이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제와 똑같은 아침일 겁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이미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인도 되지 않은 그 땅을 수많은 시간을 걸려가지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갔는데도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중동의 사람들은요, 유목민들입니다. 이 유목민들은요, 상당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유목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면은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 짐승들이 먹을 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에 들어오는 사람들 죽기 살기로 싸워서 쫓아내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큰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에 정착한다라는 거,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의 크기만큼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비전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비전도 있고 고난도 있고 기적도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 천국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다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뒤통수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번에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은요, 아내와 조카를 빼면 이 종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거대한 부족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군대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줄게, 너희 자손에게 줄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이런 땅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요, 원망하지 않아요. 수많은 거리를 걸어왔는데 여러분, 그 비어있는 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굳이 이곳이냐며 이 아브라함은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또 믿었어요. 그래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에 장막을 쳐요. 그런데 이 장막이 산에다가 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가축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렇다면 초목이 있는 평지에다가 장막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곳이 산입니다. 산에다가 장막을 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산에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텃세와 그들이 위협을 하니까 평지에다가는요, 장막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친 겁니다.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9절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산에서도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점점 옮겨갔다라는 뜻은요, 장막을 뽑고 걸어가고 다시 장막을 쳤다가 다음날 되면 다시 장막을 뽑고 걸어가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적당한 곳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곧바로 사람들이 위협을 합니다. 이곳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막을 거두어서 가는 겁니다. 식구들을 이끌고 가요. 걸어서 가다가 또 장막을 칩니다. 그럴 때 또 거기서 또 사람들이 또 괴롭힘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짧은 말씀에는 사람들의 그 텃세와 위협 때문에 쫓겨다니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고달픈 삶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 거리를 걸어서 왔어요. 그 땅에 들어갔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곳곳마다 이 황금이 쌓여있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큰 마음 먹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 인생에서 정말 큰 승리를, 큰 성공을 했다면 어쩌면 이것은요, 도박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이것도 안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협과 텃세 때문에 오늘은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다시 뽑아가지고 내일은 저곳에다 장막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객지에서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체질화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은요, 실패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복도 지질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았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 부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는지,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몰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아브라함의 삶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전 세계 80억의 그 사람들 중에서 40억 이상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그 믿음의 뿌리를 아브라함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던 가장 확실한 증거를 이 아브라함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응답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세요. 내가 다시 뽑더라도 매일 말씀의 장막을 세우고 믿음의 장막을 세우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